모태신앙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애를 붙들고 잠자리 들 때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주셨느냐? 동서고금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사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름을 내고 큰 일 감당하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아마 대체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기도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꼭 하셨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머리가 되고 뭐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내고 꾸어주는 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효도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사실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식 1등하기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큰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잘 되기 바라고 뭐든지 성공하고 크게 잘 사는 게 우리 부모의 소원인데, 그런 기도가 거기에 또 다 담겨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고 입신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라는 조그만데 이름은 클 대자를 썼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크다는 거죠. 우리는 좀 이런 큰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든지 작으면 좀 무시하고 커야 되는 거죠. 요즘은 조금 판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뭐 누구 업체를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매장을 좋아하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제 특별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특별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대형 음식점도 대형으로 가고 고급으로 가야 손님이 오지, 조그맣고 초라하게 있으면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주 큰 걸 좋아하고 마치 큰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한 수십 년 동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어도 큰 인물 될 거를 강조했고요. 공부를 해도 막 1등을 해야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거, 1등, 큰 사람, 대단한 거, 그런 것만을 원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큰 인물, 큰 사람, 큰 빌딩, 큰 매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1등은 한 사람뿐인데요. 그리고 그 1등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잖아요. 대체로 많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저 1등과 상관없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1등이면은 뭐 세상을 그렇게 멋지게 잘 살아냈느냐?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의 경험으로 1등이나 큰 거나 큰 인물이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긴 거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벌써 이런 말도 오래됐습니다. Small is beautiful. 녹색연합에서 펴내는 잡지 이름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과 더 맞아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출세지향적 제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작은 거, 이름 없는 그런 사람도 한 명 있었다는 게 참 소중해요. 대체로 뭐 그런 거죠.
수제자라 해가지고 3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막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막 어떤 출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게 어린 아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가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려고 했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입성 자격은 어린 아이였단 말입니다. 작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거창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큰 인물을 선호한 게 사실 아닙니다. 작은 인물을 선호했습니다. 그 작은 인물이라고 할 때는 평범하다 할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저 소시민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하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는 여자들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이름들 틈에 유일한 한 남자가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라 하지 아니하고 작은 야고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거든요. 제일 유명하고 가장 알려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에서 언제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럴 때에 이름의 순서로 등장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자 이 야고보였어요.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진 성격 급한 야고보죠. 결국은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형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적 형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으로 그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기둥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일을 했던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나오는 야고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했던 작은 야고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는 예수님 제자 중에 속한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레이가 바로 부름을 받은 제자고, 레이 아버지도 알페오고 야고보 아버지도 알페오니까 이 두 사람을 형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두 형제를 구분했던 거죠. 자, 근데 작은 야고보라는 말이 다른 데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은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근데 뭐 모르죠, 그거는. 자,
어디에도 작은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9번째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야고보에 대한 행적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재미나는 표현을 했는데 작은 야고보 그가 제일 미남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후에 화가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릴 때마다 야고보를 제자 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그렸다는 거죠. 미남이라고 하는 사실도 재미있지만은 사실은 유세비우스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죠. 왜 유세비우스는 그런 평가를 내렸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유세비우스는 어떤 또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전설이나 역사가 있었기에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고보는 어떤 비판을 받거나 책 잡힐 일이 없었다. 그의 은행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다 하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좌충우돌할 때마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단 말이죠. 빚도 없단 말이죠. 어떤 은행도 없단 말이죠.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곧 그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 차라리 더 좋은 제자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좌정성 우정성 하면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탐한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지옥불에 쳐넣자 뭐 불을 내려 심판하자 그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책망받을 일을 만약에 했거나 그런 말이 있으면 뭔가 기록이 있을 텐데 이 작은 야고보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서 어디 뭐 떠나 있거나 이탈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고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런 어떤 뭐 옆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그래서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떠벌리고 예수님 사랑한다던 제자들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아있었던 제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로 오직 아무 말도 없었던 작은 야고보, 그가 그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용해서 전혀 티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용함을 겸손이라고 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최후를 함께한 그 모습이 또 용기라고 해도 좋다. 그 조용함은 겸손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아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있는 사람, 그게 작은 야고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친구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설교한 일도 없고 그가 남겨놓은 기록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바울로부터 배운 어떤 것을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럼 또 교회를 이루고 바울의 제자니까 개척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자진해서 수감됐습니다. 바울이 배에서 파선하고 어려울 때에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괴로움 겪고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순환의 현장에는 언제나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둘도 없는 제자지만 바울이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친구였던 거죠. 큰 인물 중요합니다. 이름 나고 유명한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낸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뭐 역사의 인물 뭐 누구를 말할까요? 꼭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뭐 나폴레옹도 있고요, 뭐 알렉산더도 있다 칩시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많은 작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우리 동네도 지금 아파트를 참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 LG가 짓는 겁니까? 두산이 짓는 겁니까? 그리고 다 짓고 나면은 두산이 지었다, LG 자이 뭐 LG가 지었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제가 10수년 전 연현마을에 살 때에 바로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새 아파트 단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오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터파기부터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제가 다 보았거든요. 정말 잊히지 않고 뭉클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정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땅 팔 때부터 봤으니까요. 근데 막 어마어마한 그런 크레인들이 있고 그 크레인이 그 무겁고 큰 것들을 막 계속 징빙빙 하면서 옮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단해요. 그 큰 H빔들을 옮기고 세우고.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랍고 잊히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그 바닥에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철근들, 가로 세로로 그 바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다 엮어주더라고요. 뭐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 막 가로 세로 다 고정을 하고 거기에 그 인부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바닥에 철근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남의 아파트 짓는 거를. 장관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었느냐? LG가 지었다고요? 아니요. 두산이 지었다고요? 아니요.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인부들이 달라붙어서 그 철근들 그 하나하나를 엮어내고 고정하고 붙이고, 그리고 감독이 나와서 막 지시하고, 야, 저렇게 한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한 층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층이 또 그렇게 지어지고. 아파트는 그렇게 지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지었다 이 말이죠. 친구 목사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뭐 거기 우리나라 대교를 지을 때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이 다리 지었다. 사실 수천 명이 거기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도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사장에 이름 없는 한 사람, 맞습니다. 그분이 그 어느 한 부분만 했겠지만 내가 이 다리 지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하고 그 무시무시한 다리를 완공한 거죠. 역사는 겉으로 드러난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그 자리를 대표할 것뿐이죠. 역사의 주인은 이름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는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해,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크게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만 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작은 자리, 아무도 모르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분이 있기에 폼 좀 내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가게 두세요. 바로 우리 작은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이름 없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소중한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평가처럼 이름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전도하고요, 그래서 시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도 제대로 죽지 않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톱으로 켜서 야고보를 죽이죠. 그래서 후일에 나중에 항상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마다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 위해 톱 그림을 그려놓고 야고보를 같이 그렇게 항상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평가했지만 그의 위대한 순교의 역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 야고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전히 작은 자로 남아있는 것 같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야고보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내 살던 그 방식대로가 더 좋아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한 거고요, 가난할 때 부유한 거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락바락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대단한 위대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평범한 자로 가까이 가야 보이는 작은 풀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도 된다고요. 막 대기업에서 몇십억, 몇백억을 기부했다는 것보다 평생을 폐지 주어서 또는 노점상하면서 모은 몇백만 원을 헌신으로 내놓는 그런 이름이 더 빛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작은 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작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티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됩니다. 정말로 아플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돼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이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힘들고 내 모든 일 아직 드러난 것 없지만 내 삶의 모든 것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함께 더 낮은 자리에 작은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런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힘든 역사, 온 세계가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때 우리 일도 우리 하는 모든 것들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것 없고 우리의 모습은 더 초라해지고 우리 삶은 더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 계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크신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